농부가 땀 흘려 나무를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는 까닭은 풍성하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셨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하는 것이죠. 가지에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의 운명이에요. 운명. 잘난 척하고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쓰레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쓰레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지에 떨어진 나무는 불쏘시개입니다. 가지의 운명은 첫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가 꺾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의 두 가지 운명이에요. 꼭 예수님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나무가 주는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오늘 2절에 보면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가지치기입니다.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지를 왜 자를까요?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가지 치는 목적은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뺄셈에 해당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건 다 빼버려야 돼요. 거품 빼야 됩니다. 군더더기 빼야 됩니다. 군살 빼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필요한 살 다 빼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끼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고 당뇨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몸이 무겁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 미모가 망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첫째 가지를 치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고 잘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에 벌레나 해충이 생겼을 경우에는 약을 쳐서 가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바람이 불거나 또 여러 가지 폭풍이 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 가지에 있는 열매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일에 가끔 이 종이를 싸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또 과실과 과일끼리 부딪히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어 띄워주게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가치 있고 맛있고 싱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 네거티브 방법은 가지를 치는 거고,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방법은 보호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농부가 한다는 것이죠. 이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깨끗게 하고 잘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 원리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거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한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첫째는 가지치기 하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고 잘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거한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한다는 것은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밖에 있지 말고 문 밖에 서서 서성대지 말고 들어와라, 이게 들어와라. 교회 밖에서 서성대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게 다 문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다, 이런 겁니다. 거하라란 말은 아웃사이더가 되지 말고 인사이더가 되라.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인생은 구계자로 아웃사이더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있고요, 주체가 아니고 객체로 있고요, 주인이 아니고 늘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허무의식과 더불어 이방인 의식이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멋져요. 그게 애떠랑죄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이 외롭다는 거예요.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서 있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구계자는 방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더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아기까지 낳는데도요, 자기 부인을 한 여자로 봐요. 그냥 자기 아내로 안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남의 자녀 보듯 해요. 자기는 항상 타인이에요. 내 스타킹은 내 스타킹이고 내 양말은 내 양말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계약하는 뜻이 살아가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인 야단치는 거 보면 꼭 남의 여자 야단치는 것 같이 충고하고 야단치고 막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항상 아웃사이더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봐도 이게 남의 나라예요. 그래서 막 남의 나라 말하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 남의 교회 얘기하듯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교회라고요. 아파도 내가 아픈 거고, 한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내 교회 실수는 내 실수고 교회 부족함은 내 부족함,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잘못됐다고 야단칠 수가 없지요. 네? 그럼 당신이 뭐냐 이거예요. 아내를 야단친 당신은 뭐냐 이게. 구계자냐 이게, 아웃사이더냐 이거예요. 자기는 항상 고고하고 도도하게 객관적으로 서서 자꾸 얘기하려단 말이죠. 이게 아웃사이더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 여자의 남편이요, 당신은 그 남자의 아내요.
당신 자녀가 잘못됐으면 저 자식 봐라. 아니 남의 자식보다, 아니 당신이 난 자식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웃사이더처럼 보냐 이거. 이게 내 문제인데. 인생은 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병이 깊은 사람은, 아웃사이더 병이 깊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아웃사이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자기를 방관자적으로 보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문 밖에서 서성대고 고고하게 비판하며 남의 문제처럼 살지 말고 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이. 구계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지 말고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되라.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고, 손님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다 말이죠. 둘째,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한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내 집 들어와서도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하고 접촉을 한다, 예수님하고 의사소통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임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나는 임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 한 공간에 따로 있는 것은 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문 밖에 있다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접촉이 시작되는 것이고, 뚝이 터진 것이고,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세 번째, 거한다라는 뜻은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상호 보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한다는 것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항상 쌍방적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할 수 없고, 자식 없이 부모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자식도 내 자식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아무리 힘든 남편도 내 남편이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선생만 있고 제자가 없다면 무슨 교육입니까? 목사만 있고 성도가 없다면 무슨 목회입니까? 대통령만 있고 국민이 없다면 무슨 정치입니까? 쌍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동시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5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5절인데요 5절에서부터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세 가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첫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태양을 거부하고 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거부하고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녀는 부모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집을 떠나가고 부모 얼굴을 안 봐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호로자식이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스스로 혼자 존재하지 못한단 말이죠.
식물이 태양 없이 존재하지 못하듯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을 방법이 없잖아요. 게이와 레스비안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인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인류 미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고 구원의 길이 막히고 축복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사회를 참여하고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사회 개혁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만들어지고 고아원과 양로원과 구제사업은 일어나지만 기독교가 교육기관이거나 의료기관이거나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 좋고 다른 종교도 다 이게 다 종교가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기독교를 가장 모르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밝게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를 떠나면 쓰레기요, 나무를 떠나면 그건 불쏘시기요.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의 두 번째 메시지는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까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초월적인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부족한 것까지 다 커버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약한 것도 강해지고 내 미련한 것도 지혜로워지고 내 부족한 것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라는 해석을 해줬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겠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뭘 열심히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말씀.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태풍 때 제주도 갔다 왔어요. 수술하기 전에 CBMC 전국대 주강사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좀 쉬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제주도를 갔어요. 3,500명이 등록을 했대요.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그래서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둘째 날 제주시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실업인들을 700명을 초청했어요. 100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700명이 왔대요.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실업인들이 한 700명이 앞에 앉고 뒤에는 CBMC 회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문하는 것은 전도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준비한 전도 설교를 잘 했습니다. 다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떠나는 날 아침에 7시에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끝날 무렵에 중국에서 온 CBMC 멤버들이 있었어요. 한 35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분들도 친구 따라 온 거예요. 중국 대표가 사람 통역을 시켜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저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중국의 형제들이 세례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세례를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 끝나고 세례 받겠다는 사람 처음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중국의 형제들이 어저께 설교 듣고 막 감당을 못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을 경험한 거죠. 이 목사로서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줍시다. 그래서 집회 끝나고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 중국 분들 전부 무대에 올라오라고 그리고 세례받을 사람 다 올라. 나는 얼굴도 본 일도 없고 모르지요. 근데 세례 주려니까 물이 있어야지요. 물. 그래서 물 좀 가져라고 그랬더니 거기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올 수도 없고 그 강당이 크기 때문에 그릇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일회용 그 컵 있잖아요. 이렇게 율무차 같은 거 먹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한 거 누가 거기다가 물 한 컵을 가져왔더라고요. 그걸로 세례 주자는 거예요. 보니까 한심해요. 이게 물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다 손 담아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그 유리 컵을 놓는 이런 그 유리 그릇이 좀 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물을 거기다 부었어요. 그래도 조금 폼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컵에다가 물 담을 수는 없고 거기 담아가지고 중국 형제들 6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와 있어. 7명이 다 우리 온누리식으로 둘러 앉아서 이 물이 없으니까 이게 물을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명이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그 중국말을 내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름 말하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냥 우물우물 따라하는 거죠. 이거 이제 그래가지고 물을 아끼느라고 손바닥에다 물을 이렇게 묻혀서 이마에다 탁 대는 거죠. 뿌리지도 못하고. 7명을 다 줬어요. 나도 감동을 했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 세례 받는 거냐 중국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받는 거더라고. 내년에 북경대회를 중국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참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쫓겨나도 좋다. 받겠다. 공개적으로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7명을 다 세례 줬어요. 막 성령께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든지 난 그렇게 환상적인 세례는 처음 줬어요. 제가 그날 배운 메시지는 그 사람하고 나 만나는 게 딱 1시간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그분들이 그 밤을 지나서 목사님 세례 목사님한테 받겠다고 결정한 걸 보면 주님이 거하는 게 그런 거구나.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말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접속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갈등해요. 잘못 구하면 어떡하나, 이기적으로 구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만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뜻은 내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간구하는 것 자체가 내 욕심과 이기심과 마구잡이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간구, 내 욕심의 간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닫고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응? 내가 원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은 8절에 있습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지치기가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했죠. 마지막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뭘 돌리기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뭐가 됐다는 사실을,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열매를 맺으면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열매를 안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셔. 그렇죠? 약간 우울증에 걸리셔. 근데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말. 하나님이 만족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는 첫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표예요. 말씀이 제자의 표예요. 오늘 세 번째, 열매가 제자의 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통하여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몸을 내어 드리셔서 불필요한 걸 다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성격,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고방식, 거품, 이런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